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절 7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역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지만 우리가 이미 사도신경을 공부할 때 성령에 대해서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부부주일로 생각을 해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부부주일이 5월 21일이잖아요. 5월 21일을 부부날로 정한 이유는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정해진 날입니다. 오늘은 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과 다음 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편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 다음 주는 아내에게 준 하나님의 교훈에 대해서 두 번을 나눠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부는 가정의 두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건강하고 행복하십니까? 행복을 얻기 위해 배우자를 선택해 놓고서도 행복하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가 있겠죠. 저는 부부 관계에 대해서 방법론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가정에 대한 것들 많이 아시는 분들이 더 중요한 말씀, 방법론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저는 방법론보다는 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폼이 틀려지고 뭔가 방향이 틀려지면 중요한 게 뭐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다시 잡는다면 회복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남편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 잠깐 동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아내와 제가 새롭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같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를 주기보다는 치유할 수 있는 말을 하게 하시고 제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셔서 말을 할 때마다 파괴적인 말보다는 건설적인 말을 하게 하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을 때에는 저를 꾸짖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남편,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자, 이 내용은 남편이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이유는 부부와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추구한다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을 매일매일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가정에 그리고 부부 생활에 참 많은 갈등과 아픔이 있죠. 그 일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혼이 늘어가면서 가정도 해체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나라의 남성들은 유교적인 영향을 받아서 아직도 가부장적 인습의 뿌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이 지식적으로는 남녀 평등을 외치고 여권 존중의 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뿌리 깊은, 또 뿌리 깊이 몸에 밴 가부장적 남편의 권위적인 모습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여성의 정신은 개인주의입니다. 최근 이혼이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여성이 주도하는 이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성들이 자녀 양육과 또 경제 문제로 참고 살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자신의 삶을 위해서 이혼을 선택 가능한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사회는 예전처럼 모성적인 사랑을 잃어버린 아내가 많고 또 그것을 치유해 줄 남편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현실 앞에 가슴 아파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돕는 배필로 허락하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건강성은 곧 가정의 건강성과 직결됩니다. 부부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지속시켜주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도지 않습니까? 기도를 잃어버리면, 기도가 중단되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앞에서 보신 동영상처럼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남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한 부부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기도생활도 잘합니다. 막힌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먼저 기도가 막힙니다. 잘못한 것 때문에, 실수한 것 때문에 또 창피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기도가 막혀지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지만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관계는 기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그러므로 기도가 막혀 신앙생활에 답답하신 분들은 먼저 자신의 부부관계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남편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맞습니까? 인정하시면 크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분들이, 아내가 말고 남편분들이, 아내는 남편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남편은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보내주신 아내를 최선을 다해서 뭐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사랑장이지 않습니까?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내를 잘 이해하는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아내를 잘 이해하는 남편. 자, 7절 상반절에서 오게 되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여기서 지식을 따라라는 말씀은 사려가 깊어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라. 내 입장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주는 것을 바랍니다. 이 지식은 상대방의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와 감정의 변화까지도 세심하게 이해하고 배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결혼 초기에는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일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무뎌지잖아요. 아내를 이해하는데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의 생년월일은 아십니까?
또 결혼 기념일은 아십니까? 황 집사님 결혼 기념일은 아십니까? 네, 다행입니다. 남편은 반드시 이 두 날짜만큼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안 그러면 쫓겨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을 모르신다면 아내에게 너무 무관심한 거죠. 너무 편하다는 사실 때문에 무관심해질 수 있고 무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따라 사랑하라는 말은 아내의 생일, 또 결혼 기념일, 아내가 좋아하는 것, 아내의 취미 등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심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 지식을 따라라는 말씀은 책임감도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책임감도 있어야 된다. 남자는 아내와 가정의 든든한 기둥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바람막이가 되어줘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그리고 가장으로서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야 합니다. 아내 여러분, 어떤 남편이 든든합니까? 지금 제 남편이요 하셔야 되는데, 아내 여러분, 어떤 분이 든든하십니까? 지금 제 남편이요. 할렐루야. 잔소리 하지 않고 말없이 사랑과 관심을 주는 남편이 든든합니다. 자신의 책임질 것에 확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남편이 든든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남편의 사랑과 관심과 위로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내를 뭐 하는 겁니까? 아내를 이해하는 거예요. 사랑은 내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줄 때도 상대방에게 필요한 선물을 주는 게 선물이지, 내가 마음에 든다고 줬다가는 이게 거절될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크게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화를 참지 못해 당신 모든 것 가지고 다 나가라고 큰 소리 쳤어요. 그래서 아내는 커다란 가방 하나를 가져오는 거실에 쭉 열어놓고 말합니다. 여보, 다 필요 없고 이 가방 하나만 가지고 갈래요. 당신이 어서 이 가방 속에 들어가 주세요. 뭐란 얘기는, 아내는 지금 뭐 하는 얘기입니까? 남편이 가장 소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기를 의지하고 있는 이 아내, 이해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과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이 말을 하는 저도 지금 많이 부담이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두 번째입니다. 아내가 있는 곳에 언제나 함께하는 남편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7절 중반절 보면 남편들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라고 기록합니다. 남편은 아내와 동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거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시노이케오, 함께 거주하다, 함께 살다는 의미입니다. 동거하다는 말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신체적인 면을 이야기합니다. 즉 함께 살면서 아내의 성적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야말로 이 세상에서 성적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존재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다른 곳에서 성적 욕구를 찾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함께 살면 함께 하면서 여행도 함께 하고 무엇보다 대화를 참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대화하기에 마주 앉았다가 싸우는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의 말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섭섭함과 불신이 막 치오르기 때문에 좋은 의도를 가졌다가 나쁘게 풀리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남자들은 체질적으로 하루에 25,000마디를 하면 된답니다. 25,000마디를 한대요. 근데 여자는 거기다가 5,000을 플러스 30,000마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가 말이 많죠. 남자들은 대개 직장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집에 들어올 때쯤 되면 거의 다 소진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온 남편이 하는 말은 세 마디라고 그러는데, 세 마디라고 한대요. 문을 두드리면서 나다. 두 번째는 저녁 먹자. 세 번째 말은 그만 자자. 이 세 마디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집에 머물고 있는 아내는 어떻습니까? 30,000마디의 절반도 못하거든요. 입이 근질근질한 거죠. 늦잠 전에 아이를 깨워서 혼내주고,
학교 보내는 후에 친한 분들과 전화로 수다를 떨지만 1만 마디밖에 못한다는 얘기죠. 나머지 2만 마디 어디서 해야 되나요? 지쳐 돌아온 남편과 그거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치는 거죠. 몇 마디 하다 보면은 남편에게 핀잔을 듣습니다. 무슨 여자가 말이 그렇게 많아? 그러면 대화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기 기분대로가 아니라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25,000마디를 좀 더 증가시켜서 3만 마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부인은 남편을 생각해서 2,500마디만 25,000마디만 하겠다고 또 배려하는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동거하다는 세 번째 의미는 삶을 나눈다는 뜻이 있습니다. 삶을 나눈다. 여러분, 하숙집과 가정집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숙집은 밥만 먹고 쉬는 곳이지만 가정은 인생의 가치관과 사랑을 나누는 장소입니다. 일반적인 명령과 복종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대화를 통해서 또 방향을 점검하고 쌍방 통행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아내와 함께 하려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본문 7절 말씀, 아내와 동거하고 라는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남편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먼저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진정으로 아내와 동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부모의 품을 떠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자식이 부모를 떠나는 것이 불효인 것 같이 보여지지만, 또는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아픔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반드시 치러야 될 지불금입니다. 지금도 돌아가신 장인 장모님을 보면 결혼 초기에 방문을 하고 나면, 우리 아내가 막내딸이거든요. 언니보다 한 4살 이상 차이가 나는 막내딸인데, 이 막내딸이 30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은 우리 장인 어른은 벌써 80이 넘으신 어르신이었는데, 인사드리고 나올 때 그 아들이, 그 딸이 사라질 때까지 그냥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또 우리 저희 부모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갈 때까지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아쉽긴 하고 죄송하긴 하지만 부모님의 생애는 부모님의 생애고 자식의 삶은 자식의 삶이기 때문에 그 아픔들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이 결혼 생활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하신 것일까요?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말은 몇 가지 실제적인 교훈이 있어요. 어떤 교훈이 있느냐? 첫 번째로, 자녀는 결혼과 함께 경제적인 독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결혼한 순간부터 부모의 재산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결혼한 순간부터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결혼한 순간부터 부모로부터 받는 삶을 마감하고 그때부터는 부모님에게 드리는 삶으로 새 영역을 넓혀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남편은 아내와 자기 어머니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만큼 훌륭한 아내는 실은 없잖아요. 이 말에 동의 안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실은 아내가 어머니만큼 사랑해 줄까요? 집사님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신 것 같습니까? 여러 아내분들. 나중에 아마 자식들 결혼하고 나면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남편은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또 아내는 아내대로 존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남편은 아내와 상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내는 무시하고 어머니와 상의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남편에 대한 명령이기도 하지만 시어머니에 대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명령.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의 자식 사랑은 며느리의 남편 사랑보다 훨씬 더 숭고하지요. 그러나 사랑이 숭고할수록 멀리서 지켜보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소중한 아들이었지만 결혼한 순간부터는 며느리의 남편이 됩니다. 며느리의 남자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결코 며느리보다 앞서서 아들의 앞길을 이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시어머니가 끊어주지 않으면 아들의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호는 여자도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과 싸우면 툭하면 친정에 가버리는 그런 아내들 있다면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실은 싸우고 왔다는 말을 들으면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어요. 물론 거짓말 하겠지만 친정 부모도 그런 딸을 감싸 안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결혼 생활을 망치는 거예요. 딸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확실하게 떠나보내야 됩니다. 너희 둘이 알아서 해결해. 이렇게 밀어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동거한다는 말은 정신적인 면만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고 말씀합니다. 한 몸을 이룰지다. 이혼의 가장 큰 이유가 성격 차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성적인 차이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에 이것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서진이 많았으면 19금 될 텐데 서진이 와가지고 19금이라서 참아 말을 못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육적인 사랑보다 정신적인 사랑이 더 고귀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둘이 하나가 되라. 이건 육적인 하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합일도 있는 거죠. 그리고 부부관계에서는 영혼과 육신이 함께 가는 것이 바람직한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 또 아내는 남편의 요구에 따라야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냐면 서로 자기의 몸을 주장할 수 없다. 남편의 몸은 아내의 것이고 아내의 몸은 남편의 것이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크게 세 번째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아내를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아내를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를 본문 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 하반절에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깨지기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상처를 많이 받는 얘기입니다. 아내를 함부로 했다가는 쉽게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 남편 여러분 아내를 귀하게 여기실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내 아내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아내분 다 들으셨죠? 안 하면 저한테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소중히 다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남편과 함께 일생을 끝까지 함께하는 유일한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동반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경하라는 말이에요. 일생을 함께 가는 동반자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경하라는 말입니다. 남편은 동반자인 아내를 존귀히 여기면서 아내의 명예를 지켜줘야 됩니다. 아내에게도 명예가 있어요. 아내의 명예를 지켜주는 게 필요합니다. 또 제자들이 스승을 존경하듯이 아내를 존중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이외에도 성경에 많은 곳에서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9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하나 더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생각하며 따랐습니다. 정말 사라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훌륭한 남편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일생의 동반자로 여기며 소중히 존중히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눈물을 흘린 적이 없었어요. 정든 고향을 떠날 때에도 조카로서 잡혀가고 또 떠나갈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의 갈등으로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낼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백세에 얻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을 듣는 상황에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가 죽게 되자 나이 많은 아브라함의 눈에서 드디어 눈물이 흘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일생 동안 동반자로 여기면서 아내를 위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진정한 동반자로 여길 때 아내는 기쁨으로 남편에게 순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내가 순복하지 않는다면 왜 성경대로 살지 않아?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자기를 동반자로 여기고 더 사랑해달라는 메시지를 알아듣고 더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남편을 해야 될 의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동반자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서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앞에 좀 살펴봤지만 부부 여러분, 여러분의 대화를 좀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잡아먹으려는 대화가 아니라 서로 존중해주는 대화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제발 헐뜯는 대화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이야기는 천마디를 해도 좋지만 나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됩니다. 안 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잘해보려고 대화하려고 앉았다가 싸워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마음을 정리하고 그 순간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참게 해주십시오. 남편과 아내를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감정대로 말해버리면 그 사이가 틈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자주 반복될 때마다 부부관계는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마이가 틈을 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아내는 많은데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남편은 별로 없어요. 남편 여러분, 아내를 위해 기도 많이 하시죠?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남편이 얼마나 많으신데 이렇게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없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아내들을 보면 정말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는 거 제가 알아요. 남편들은 안 해요. 새벽에 남자분들 한 분밖에 안 오시거든요. 안 오시면 기도도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남편을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없으면 아내는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남성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앞으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아내를 위해서 또 아내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내를 위해 여러분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편해야 가정이 편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최선을 다해 이해하고 또 사랑하고 동반자로 아껴줘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본문 7절 말씀 보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십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이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부부관계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여러분의 아내를 진심을 다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남편의 보호가 필요하고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마치 새 차를 산 것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새 차를 사면 어떻게 하십니까? 행여나 기스가 날까봐, 흠이 생길까봐 막 닦고, 그렇죠? 막 이렇게 얼마나 최선을 다해 차를 섬기는지 몰라요. 엔진 오일, 냉각수 점검하고 세차도 자주 해주고, 처음에 산 차는요 자동 세차도 안 들어가요. 손 세차를 해야 돼요. 왜? 기스 날 것 같아서. 근데 중고가 되면 막 들어가죠. 남편 여러분은 아내를 새 차처럼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 못하는 새 차도 내 것이기 때문에 귀한 줄 알고 조심해서 다루는데 왜 연약한 그릇인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까? 또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 혼자 천국 가서는 안 되잖아요. 아내도 같이 가야 되잖아요. 함께 축복받아야 되겠잖아요. 그것이 바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주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한 심리학자가 아내의 자존감에 대해 연구를 했습니다. 많은 부부는 친정에서 어릴 때부터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형성되지만 결혼한 이후에는
남편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말했습니다. 괴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아내의 얼굴의 모습은 남편의 작품이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 얼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내 얼굴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작품이에요. 아내 얼굴이 편안하고 아내 얼굴이 행복해 보인다. 여러분의 수고입니다. 근데 무엇인가 보니 아내가 피곤하고 있다. 그건 남편이 잘못한 거예요. 자, 아내 여러분, 결혼한 이후에 남편으로 인하여 여러분 자존감이 높아지셨습니까? 내 아내는 나 하나 믿고 인생 전체를 맡겼는데 내가 아내의 자존감을 높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남사보면교회 남편들 모두가 성숙한 남편이 되어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축복을 안겨주고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남편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주시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허락하셔서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그들의 사랑의 열매로 귀한 자식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남편들,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깨지기 쉽다고 했는데 아내를 존중히 여겨서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남편을 많이 수고하고 애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유업을 함께 나누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남편의 삶과 아내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사랑과 말씀으로 온전히 치유 회복되는 가정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귀한 가정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